얼마 전에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조금 이래 흥분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뭔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보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요지가 어떤 요지인가니까 이 주님에 대해서 뭔가 막 갈급하고 그런 상태로 늘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떤 선교 단체에 이래 이제 가입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조금 좀 열성이 가득한 그런 선교단체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이렇게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 오로지 주님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줄을 몰랐다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참 참 좋고 이라고 이제 대화를 끝마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3절에서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요 말씀의 요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가 보통 헌신 있죠. 막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막 이 주님 앞에 몰입하는 그런 헌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막 이렇게 강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주셨는가 그게 알게 되면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이상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체는 바로 정말 이 하나님을 좀 많이 아는 사람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전적인 그런 헌신 자체는 사실은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된다는 것은 뭐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놀라는 그 헌신 자체는 어떤 헌신인가 하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이 나타나기만 하면 전부 깜짝 놀라죠. 너무 놀랍고 이 헌신이다 이래 보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보시는 거는 그것도 아주 소중해요. 그것도 아주 소중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헌신은 뭐냐? 표면상 보기로 막 전적으로 열심히 들어지는 거 있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거든요. 들어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제 한 가지는 바로 뭐냐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이게 이제 온전한 그런 헌신의 그런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변화나 혹은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다 이런 나타나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있죠. 이런 헌신 자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런 헌신을 못해요. 그런 헌신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부분 있죠. 인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세 가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딱 인식이 되면 뭐냐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보편적인 오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왜 헌신된 사람들이 그래 적느냐 하면 그거는 딴 원인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이 옅어요. 옅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살잖아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이 약한 거예요. 약한데 또 약한 것도 뭡니까? 정도가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만큼 이렇게 헌신하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헌신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는 크게 한 세 가지 형태가 균형 있게 나타나면서 그 인식의 강도가 강해져요. 그 인식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믿음도 강해지고, 또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강하다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제 믿는 이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계속 강조했지만 누구한테 썼느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낯서요. 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것도 조상대대로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쉐마에 대한 그런 교육이 있죠. 그걸 너무나 철저히 정말 이 뼈에 사무치도록 받은 그런 민족이 누구냐니까 그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생활 자체가 바로 예배고 또 생활 자체가 기도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많은 행위들이 있죠. 숱한 행위들이 곧 헌신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숱한 그런 행위들 자체가 하나님의 인식 자체가 온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그 지적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걸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왜냐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 늘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난관이 좀 많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단계가 있겠죠. 자, 그런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존재하심을 완전히 분명히 믿게 되고, 분명히 믿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오로지 올인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올인한다는 것 자체가 헌신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진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인식, 믿음을 통한 인식도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어렵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정말 믿는다는 그것에서 경험까지 하니까 더 확실한 믿음이 형성되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은 대부분 다, 시편이나 모든 성경,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거는 뭐냐니까, 아까 앞에 거는 뭐냐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시다 보니까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또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경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믿음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한때는 그 어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모태신앙하고 그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다투면서 뭐라고 다투나 하니까 모태신앙은 찌질이하고 행핀이 없다. 우리는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도 응답이나 이걸 통해서 경험했다. 그렇다고 하니까 모태신앙이 뭘 공격합니까? 경험한 놈이 어떤 일이 있으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놈들이 많더라. 우리는 날 때부터 교육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지간한 일 있어봐라. 우리는 갈 데가 없어 안 간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서로 이런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건 뭐 재밌는 싸움이죠. 오래됐던 건데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 경험적인 것을 요새 설계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이야기요. 우리 집에 어떤 귀한 게 있는데 그거는 늘 사용해야 되는 건데 사용 안 하는 거 있죠.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새벽에 이야기했나? 우리 집에 보물이 있다 그랬죠. 늘 사용하는 보물이 뭐라고요? 메테르스가 있는데 그거 똥 놔둬놓고 있다니까 피곤해가 거실에서 잠이 들어본다. 저는 사모 막 깨웁니다. 막 깨워가지고 침대 싸라 이렇게 깨우거든요. 왜냐니까 그 거실에 자고 나가지고 아야 뭐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또 어느 데 기도하다가 한씩 저거 엎어지가 한씩 자거든요. 저도 피곤한데 와가 깨웁니다. 막 깨우가 일어나다가 조금만 자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이게 어제 잠들었으니까 좀 건드리지 마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고 나면 온몸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늘 계신데 사용을 안 하는 거. 사용이라고 좀 거시기하다, 그죠?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안 하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고 또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지식이에요. 지식이다, 그죠? 그 지식인데,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즉,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시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예요. 그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적인 즉 지식적인 부분은 말씀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예요. 한 번씩 사람들을 탁 만나보다 보면 대화를 중간에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지만 왜 포기하는 거니까 뭔가 경험을 한 거예요. 기도를 이래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된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자기가 인식한 그 인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식밖에 모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갖다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 이거 자체 세 가지가 뭐냐? 우리가 추구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계속 접근하다 보면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 발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인식 자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굴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헌신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이해됩니까? 그것이 헌신으로 이끌려서 가고, 나중에는 뭔가니까, 집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헌신하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헌신이에요. 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두 번째 그거는 좀 많이 없고, 그 배만 버려두고 부침만 버려두고 가는 형태가 조금만 나타나더라도 사람들이 와 놀라서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헌신의 단계는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 있죠. 저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믿고 이제 해야 되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아는 방법이 그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알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알거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알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나는 성경을 늘 보거든요. 이제 여기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보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래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해숙 권사님 어디 전달을 딱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해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숙 권사께서 어벙어벙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앉아보세요. 버벅했는데 기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했는데 그 상대방이 뭐냐? 성경 내만큼 알아요? 다 알고 그러면 나는 수시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은 것 같고 또 뭐 그렇게 뭐 성령께서 인도한다 하니까 반박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별하는 게 있어요. 분별하는 게 있어요. 참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거는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해숙 권사 앞에서 나타난 희한한 사람 있죠. 딱 이래 보니까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평소에 뭔가 그 설교를 계속 안 해봐가 해줄 말도 없고 속만 불불 끓고 얼굴만 불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멋이 아닌 것 같는데 이 반박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지식이 좋죠. 이 지식이 좋은데 그 지식 자체가 이 참 지식이냐 아니냐 하는 그거 자체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기적인 사랑이면 안 되고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인정해 줘야 돼요. 이 하는 방법이 뭐 다르고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에, 이 삶의 순간순간에 보면 정말 사람들을 나 자신보다 먼저 배려하고 이해심이 너무나 이렇게 강하고 또한 정말 이타적인 그런 부분 있죠. 나보다 먼저 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분들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형성된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이냐? 진실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이기적인 사랑 자체가 이타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에티켓이 아니고, 아무튼 내가 설교할 때 기본 에티켓 하는 건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은 훨씬 그보다 초월한 거예요. 훨씬 그보다 초월하는데, 너무 기초도가 안 나타나면 답답하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에티켓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가 배우는 그 사랑 자체는 그 기본적인 도덕이나 그 있죠. 이것보다 훨씬 초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자체의 진실 여부는 무엇으로 아느냐? 그 사람하고 교제해보면 알아요. 교제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장 교제할 때 어떤 때 보면 아느냐? 힘든 상황 가운데 같이 딱 있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행을 같이 가보고 단체로 있다면 가보고 이래라 가지고 딱 보면 들통이 나거든. 여행 가가 어려운 일을 막 당하잖아요. 당하면 한두 가지 있는 거는 표정 안 바꾸고 이렇게 막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딱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색이 탁 나오는 거예요. 본색이 이제 그때부터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교회 일이나 이렇다 하다 보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교회 일 하는데 뭡니까? 마늘 보산집에 가서 우리가 교제가 있다. 그래서 얼굴 찡그린 사람이 있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리고기 집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임이 있습니다 하면 가기 전 한두 시간부터 모든 마음이 다 풀려가, 그죠? 설사하고 이런 사람 말고 풀려가지고 가는 시간 오는 묵고 이래가지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다 피곤한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가 딱 됐는데 딱 보면 헛들의 일이나 이런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 알아요. 그때 보면 알아요, 사실은. 그때 딱 보면 뭐냐니까 정말 그때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교회도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란 걸 별로 많이 안 겪어봐서 상당히 다행인데 교회마다 한 번씩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가 봐요. 또 어려움을 탁 겪게 되면 대만이 알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런 진면목이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관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의 그 지식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이거는 은변이 얼마나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그거 지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와 우리 이제 유사해요. 사랑을 인식하는 것도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나 이거는 뭐냐?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 있죠. 이 구원 자체가 그냥 형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어떤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게 됐느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로마서 5장 8절 그 세 번역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거기는 우리 개역개정은 확정하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보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이 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어떤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랑 자체도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을 해야 우리도 이제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천지의 그런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는데 성경에는 그 구원의 이유가 사랑이라고 묘사되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를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치 뭐가 듣는가니까 이야기다, 그죠?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뭐라 표현하죠? 악한 자의 사랑으로 표현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이야기다, 그죠? 여러분들 뭐 자식들을 막 사랑하고 이러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닙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냐? 어떤 정도라고요? 나쁜 놈들, 요약이. 나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악한 자라도 뭐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나쁜 것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밖에 못 사랑하나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것밖에 못 사랑하나 하는 그것이 한 책망이 그래요. 그래서 뭐 예언이는 뭐 잘 모르겠고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막 화나면 어떻게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부모들 이런다 그래요. 네 학교 다닐 때 돈 들어간 거 다 내놔라.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탈락한다! 그러면서 막 거기고 막 그래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을 주셨느냐? 우리가 어떤 놀라운 걸 주셨나 하니까 흠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이제 그 구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사랑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 그렇게 마땅히 100번 죽어도 죽어야 될 이 죄인들한테 온갖 모욕을 다 받은 거예요. 온갖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참으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가장 극한 고통이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된 것을 주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왜 이야기하던가 하니까 지금 저는 참 막 이렇게 서둘거나 막 이렇게 안 하지만 요새 기분이 참 좋아요. 2019년도 왜 기분이 좋냐? 우리 행복학교 하고 그렇게 우리 많은 팀은 아니라도 우리 신실한 우리 그 팀들이 그 가서 막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VIP 이제 초청하는 이 일이 시작되니까 왜 마음이 좋은 거니까
소원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해달라 하는 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체험학습. 도저히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걸 체험하는 그런 학습이 있다고 그죠? 그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주님은 모욕을 당하시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십자가 지실 때 그놈들 참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고 이러다가 우리 삐딱삐딱하고 하는 게 많았죠.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 보이면 안 되거든 사실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모욕하고 한 거나 똑같아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니까 그 십자가라는 사건, 사랑의 사건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의 사건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노인정탁 하다 보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죠. 그분들의 실체. 뭔가 좋은 거 줄 때 딱 좋다가 일주일에 가니 확 바뀌죠. 완전히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엄청 쌓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심했다.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 우리는 삶의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고 VIP 초청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된 이 자체를 어느 정도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만큼 커져요. 그만큼 커지다 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한 고백이 이거는 성경에만 나타나 있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요. 숱한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처럼 이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처럼 이 허다한 그런 이 승리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응원을 하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성경에 나타난 구절을 한 구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거는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백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이런 교회들의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온갖 모욕을 다 겪고 온갖 힘든 일을 다 겪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뭡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거든요. 온갖 욕만 얻어먹은 게 아니고 거절만 당한 게 아니고 목숨 자체가 위태로워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된 거는 이 바울이나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다 환영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쪽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쫓겨난 결과 열매가 형성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좀 이해되죠? 그래서 바울 일행 자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가 생명만큼 그 영혼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냐? 복음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고 그 영혼들도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VIP하고 그 다음에 그 노인 행복하게 하죠.
물론 안 봐도 뻔합니다. 그 할매들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가 할매들을 뭐 적게 경험했습니까? 막 수시로 바뀌고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뭐냐, 내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숱한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지기까지 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열매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래 생각하면서 견디세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뭐냐, 내 구원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이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VIP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옵니다. 잘 안 오거든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그런 그 사랑하심으로 받은 그런 여러 가지 모욕과 고난을 견딤으로 내가 생겨났듯이 나도 다른 나와 같은 이 사람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 비할 바가 없는 그런 거지만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는 것이 주님을 만날 때 할 말이 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한 내용이 있는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죠. 거짓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인식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나 이 사랑에 대한 경험이나 또 사랑 자체가 우리한테 형성되는 거 있죠. 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보는 것도 우리 속이 어두우면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인식하고 그 사랑 부분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나가야 돼요. 왜냐? 이타적인 사랑 자체는 더러운 곳에 존재하지 못해요. 좀 이해가 되죠? 깨끗한 것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어떻게 되느냐? 이 교훈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형성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이 마음이 안 깨끗하면 안 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가 한 두 교회하고 두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간에 저들 목사님들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딱 보는데 두 목사님 다 선교, 전도이라면요 2등이다 하면 기분 나쁘다 할 정도로 억수로 강해요. 억수로 딱 강한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교회가 다른데 한 교회는 뭐냐니까 뭔가 툭 보니까 열매가 보여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교에 더 강한 분이요. 다 가보면 어렵게 열매가 맺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또 생각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두 분 목사님 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요. 대단하고 심지어 교회 그런 열매가 없는 분이 더 선교 열정이 강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두 분 목사님이 달라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만나가면서 그걸 딱 알았던 거예요. 한 분은 내가 관찰해 봤어요. 이 양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관찰을 딱 해보니까 자신보다 복음을 더 사랑해요. 거기 나타나요. 자신보다 영혼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열정이 좀 덜한데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울 뻔했어요.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죠.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서 그거는 뭐냐? 노래요, 노래. 노래밖에 그까 뭐 속이 상하거나 힘들거나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분들한테 배울 게 많구나. 그래, 이거다 하는 걸 내가 딱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뭐냐? 이 복음 자체는 뭡니까? 대단하다 그랬죠? 근데 내가 가만히 봤어요.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막 딱 봤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맞아요. 맞는데 그 목사님하고 차이점이 뭐냐? 복음과 영혼들을 사랑해요. 하는데 누구 밑에다? 자기 자신 밑에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복음과 영혼을 사랑하는데 먼저는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했거든 뭐냐? 목사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식 못한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열정적으로 선교 사업을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아가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걸 경험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많이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깨끗함이 있죠.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다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더러움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뭡니까?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옛날에는 주를 사랑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사님을 도와주겠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항상 속된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위치나 하나님의 그런 모든 영광스러움을 버리셨어요. 그걸 버리시고 우리 하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 우리 어떤 신앙심이 깊어가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보다 신앙심이 강한 사람, 아까 그 제자가 한 그 이야기 있죠? 훨씬 많아요, 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정말 왜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온갖 모욕과 멸시를
모든 그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모욕당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이 너무 거창했지만은 우리 조그만하게 뭐 노인 행복하고 VIP 하는 거 조그만한 거 있죠. 그거 하지만 왜 거창하게 이야기하느냐? 작은 것이라도 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모욕도 한번 당해보고 온갖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욕도 얻어먹어보고 있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의미 있죠. 의미를 몇 천만 분의 1이라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